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온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을 처음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한 번 잠깐 보셨을 거예요. 언제 보셨냐면요, 제가 섬기던 교회였어요. 볼 때마다 궁금해서 왜 이렇게 자꾸 손을 흔들까. 저예요. 네. 한 2초가 나오는데 되게 좀 섭섭했어요. 네, 조금 더 많이 넣어주지. 네, 저요. 카메라가 아마 더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르죠, 지금이랑. 아까 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기존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새로운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2주, 3주 정도 시간이 생겼는데, 굉장히 복잡했어요. 마음도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인 좀 쉼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도 보고 싶었고, 우리 선교 비전 팀도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좀 시간을 갖고 싶어서 무리해서 총 12시간 걸렸어요. 운전해서 천천히 운전해서 왔는데,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비전 팀이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십사. 오케이 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안 한다는 그 해방감이 최고였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올라갈게요 했을 때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 좀 하지 했을 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네. 그래서 빚 갚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토론토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됐는지. 저의 일은 목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의 커넥션을 좀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저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별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떨려요, 지금 되게. 그리고 둘째,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괜찮았는데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에 담이 걸렸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되는데 오른쪽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대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네. 혹시 돈 받고 팔타임으로 이렇게 박수 치시는 거 아니죠? 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지금 되게 떨려요. 그리고 담 걸려서 아파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졌을 때 하나님 물 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나님 케어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을 넘는 사람들, 혹은 선을 이미 넘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좀 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저는 토론토에 2004년도에 처음 왔어요. 그때가 28살이었고요. 그때는 커넥트 교회는 없었고, 커넥트 교회의 전신인 토론토 유학생 선교회, 그걸 줄여서 저희는 티즘이라고 불렀는데, 티즘의 멤버로 2004년도에 처음 토론토에 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그 토론토 유학생 선교회의 선교관이었어요. 1호관.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형제들이 주로 남자들이 지하에서 한 4명, 5명 있었고요. 여성들은 이제 위층 혹은 2층에서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에 왔었던 이유는 일단은 어학연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오케이 캐나다로 가자. 그나마 좀 저렴했고 또 비자 받기도 쉬웠고. 근데 처음에는 그 서부 쪽을 생각했었어요. 밴쿠버를 생각을 했는데 스포일러가 됐네요 벌써. 제 친구예요. 그 대학 동기인데 동준아 잘 지내니? 네. 저 친구가 먼저 이곳에 와 있었고 그래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저렴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어학연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저 친구의 소개로 제가 처음 이제 그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티즘에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 친구를 제가 안 봐요. 네. 아니요, 친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토론토 처음 오고 나서는 모든 게 신기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뭐 다운타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진도 찍고 요즘도 메트로에 저 기계가 있나요? 그 토큰 나오는 기계가 있나요, 지금? 나 되게 나이 많은 사람 같아. 예, 뭐 저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시청도 가고 유니온 스테이션 가고 아까 그 누가 아침에 여기 갔다 왔죠. 이튼 센터 갔다 왔죠. 예, 저도 갔다 왔었고 저기 UT도 가고 네, 도서관도 가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 그 뭐라고 그러죠? 투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사진을 찾다가 이 추억의 싸이월드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몇 년 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싸이월드 이렇게 쭉 보는데 되게 귀한 사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게 이때가 그 메이플 시럽 아마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분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자 미리 최고. 네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싱글일 때고요. 니들 엄마 저 때 사진 본 적 있어? 네. 그리고 같이 뮤지컬도 보러 갔었고요. 가죽 자켓, 네, 좀 달라요. 네. 근데 다음 사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 목사님 졸업식, 신학대학원 졸업식 갔을 때, 근데 보세요. 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한 10개월 정도 2004년 2월 달에 와서 거의 2004년 말쯤에 이제 같이 생활을 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플 준비도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들을 어플라이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네,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29살부터 아마 30대 중반, 36, 7까지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민교회로 부름을 받지 않고 이제 미국 회중교회, 현지교회, 미국인 교회, 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번에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쭉 했냐면은 이게 저만의 독특한 지금의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8살 때 처음 어학연수 왔던 그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28살 때 저의 스텝을 밟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은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지금 일하고 영어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29살부터 30대 중반까지 유학을 했던 저와 같은 스텝을 지금 밟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대학원에서 혹은 뭐 박사과정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30대 중반 이후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저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토론토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토론토에 온 이유는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영어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들 일도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는 거 아니면은 진지하게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취업하고 계셔서 지금 일하시고 자리 잡아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다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됐겠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것 같지만 한국에 있는 여러분 또래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뽑혀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였던 아니었던 상관없이. 근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얹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나 뭐 타인의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혹시 성경적인 어떤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점은 똑같이 한국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선을 넘었어요. 국경이라는 선을 넘었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언어의 선, 한국에서 영어로, 인종의 선, 한국 사람들만 있는 한국에서 여기에는 캐네디언, 뭐 백인, 흑인, 뭐 히스패닉, 뭐 다양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봐요. 이게 그냥 내가 나 여행 가고 싶으니까 뭐 좀 가서 해보고 싶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 명을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짧게.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시면서 과연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선을 넘었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라크 동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라크 사람이었어요. 이라크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에 토박이로 거기서 잘 뿌리 내리고 열심히 뭐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떡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여기가 바로 이라크 동남부 쪽인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목적지는 계속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라크를 출발해서 쭉 올라가서 시리아를 거쳐서 레바논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네게베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또한 계속해서 선을 넘은 거예요. 국경을 넘고 언어의 선을 넘고 인종의 선을 넘고 또 문화의 선을 넘어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게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조차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은 한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혹시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모세. 모세는
딴 태어났어요. 근데 웬걸? 우리 부모가 이스라엘 노예예요.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버림을 받게 돼요. 어머니는 축복을 하죠. 제발 잘 살아나가기를. 근데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 바구니에 있던 갓난아이 모세가 결국은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였던 모세가 결국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돼요. 물론 모세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 국경을 넘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노예와 이집트의 왕궁,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화도 넘은 거고요, 계급도 넘은 거고요, 언어도 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되죠. 하지만 모세한테는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이집트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순간의 그런 분노, 그리고 참지 못한 화를 가지고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그 길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집트를 벗어나서 국경을 넘어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기억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광야에서 화성세월하면서 보내고 있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다시 탈출해서 그 선을 넘어왔는데 다시 또 그 선을 넘어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 이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게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게 돼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남자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룻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룻기가 있죠.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이 룻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좀 이렇게 서클되어 있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저 예수님 태어난 곳이죠.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와이프는 그 유명한 나오미고요. 베들레헴이 굉장히 흉년이 오랫동안 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멜렉, 와이프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둘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 아들들을 모압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근데 나오미는 정말 불행한 여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돼요. 그러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 또한 죽게 돼요. 그래서 저 집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와 며느리 2명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여기서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다시 선을 넘어서 내 땅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압 여성이니까 너희들은 너네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가요. 근데 두 번째 며느리는 그거를 반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의 뒤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압 여인인 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룻이 시어머니를 그 봉양하기 위해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그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일부러 농부들이 좀 곡식들을 남겨놔요.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걷어다가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거를 모으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아들이 누구가 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왕이 나오게 돼요.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사용하셔서 그 사이에서 다윗도,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예수님도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룻이 선을 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죠? 에스더는. 혹시 영어 이름 에스더 있으신가요? 예. 하이 에스더. 에스더도 약간 좀 모세랑 비슷해요. 막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원래 나라였던 남유다,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였던 에스더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빨간색 예루살렘에서 쭉 따라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이 동안 마찬가지로 선을 넘는 거예요. 국경을 넘고 결국은 언어, 문화, 인종까지 다 넘어서 결국은 페르시아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돼요. 근데 어쩌면은 에스더가 굉장히 죄송해요. 그 외모로 평가해서 아마도 이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특별하게 뽑혀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후궁 계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이 사람 아시나요? 크세르크세스 맞나요? 크세르크세스 1세. 나는 관대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네. 자, 이 페르시아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딱 인종 말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비인 계비인, 괜찮아요 거기? 네.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후께서 에스더, 네가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일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왜 왕비가 됐겠어?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에스더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촌 모르드게와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한테 요청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본인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근데 원래 그때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무조건 죽어요. 근데 한마디 던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가게 돼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음모들이 밝혀지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 또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계속 구약만 얘기했으니까 신약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제외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 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 터키의 남쪽에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요.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앙 교육을 잘 받고 회당에 나가서 꾸준히 유대인의 율법과 또 모세오경 등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더 넓은 학문을 위해서 이 다소에서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학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젊고 유능하면서 열정적인 바리새인이 되게 돼요. 그 바리새인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을 자기 삶 속에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울이에요. 사울의 눈에는 예수와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돼요. 거기서 본인 화가 들풀렸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그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메섹. 네. 나를 거기로 보내달라.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 잡아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받고 감옥에 보내고 처형을 시키겠다. 그래서 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울을 왜 선택했느냐, 사울을 왜 선택했느냐?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5명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고 문화와 언어와 인종을 다 넘어서 무언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를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할 거야. 너가 지금 그곳에 가는 거를 네가 알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네가 건너가면은 내가 준비한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들의 앞에는 계속 꽃길만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누구나 다 환영받고 누구나 다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들의 삶은 꽃길이 아닌 바로 가시밭길이고 자갈길이고 또 좁은 문이었어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한테 가시밭길과 돌길과 뭐겠어요? 각각의 부족들 그 경계선들을 계속 넘으면서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했어요. 어쩔 때는 죽을 뻔도 했어요.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실수들도 저질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따라서 탈출을 했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거기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룻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갔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보다 훨씬 더 더한 그런 차별과 억압을 받았어요. 이방 여인으로서. 에스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이게 그들이 기다렸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고난과 힘듦을 왜 감내를 해야 되느냐? 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렇게 안 살면은 우리가 편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삶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더 혹사시킬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계속 불행일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나의 영광과 나의 안정과 나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설령 힘들지라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애초에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은 선을 넘는 사역이었어요.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고 인종을 넘는 사역이었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를 부르고 보내고 또 왕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당신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이라는 곳에서 땅이라는 경계를 하나님이 직접 넘으신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땅의 언어를 사용하시게 되었고, 하늘의 문화, 하늘의 사람들 뛰어넘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셨고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만약 모르고 그냥 지냈다면은, 여러분들이 토론토에 오신 이유는 그냥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북미권의 문화와 뭐 경험들을 좀 해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유학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결과 토론토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뭐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우연이라고 받아들일 뿐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정말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굳이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택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선을 넘고 또 넘고 또 넘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알게 모르게 응답을 하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션 파트너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가만히 놓고 이제 그냥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뭔가를 더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현재에 충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성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도 있고요. 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목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부동산 관련된 일,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왜 거기서 일을 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 벌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의 그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뭐냐? 내가 간호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건강을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온전한 육신의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어떤 목수 일을 하세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꼼꼼히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안전한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다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 어학연수야. 나 그냥 좀 있으면 돌아갈 거야.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예. 비자 1년 혹은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갈 거야.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 여기에 남을 수 있고, 모르죠. 아직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뭔가 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래요. 어학연수 다닐 때 저 수업 나간 날보다 안 나간 날이 더 많아요. 네.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유학생인데 수업 땡땡이 친다? 아니면 시험 볼 때 유혹에 못 이겨서 뭔가 좀 치링을 한다?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맡겨주실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방황 끝에 결국은 저는 이 길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목사로서 미국에 있는 교인들을 계속해서 섬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45,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후에 왔을 때 여러분이 여기 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던 간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게 세상적인 기준 갖지 말자고요. 꼭 민족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더 큰 뜻이고, 내가 정말 사소하게 내가 내 직장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작은 사역,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또한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기억하시고, 선을 넘을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국경이 됐건 언어가 됐건 인종이 됐건 혹은 미래의 배우자가 타인종 사람이든 상관없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그 선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토론토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든 간에 그것은 이제 예전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을 넘고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른 일이 맞습니까? 맞다면은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는 중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술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현재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든 어디서든 원하시던 그 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렇지 못했던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은 그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넘는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미션 파트너로서 내가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 토론토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어떤 다른 곳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닌, 또 다른 곳이가 아닌 이 토론토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아닌 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멈춰 있지 말고 선을 넘고 국경을 넘고 교회 장벽을 넘고 문화의 장벽을 넘고 또 인종의 장벽을 넘고 인생을 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용하시는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수입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는 것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이 곳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 그 일을 제가 또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니다. 우리의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니다. 하나님 주셔서 이 시간도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의심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심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없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옆길로 셀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혹은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소중합니다.
또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또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주는 마음일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런 나쁜 감정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분명히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 나가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소명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